성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10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성경을 준비하셔서 함께 찾으시면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요리문답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할 분량의 요리문답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10계명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또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 주신 지침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10계명은 구약이라서, 율법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 10계명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10계명이라는 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명령이요 지침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명령, 지침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고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가지 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삶을 위한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10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점, 마지막 3번째, 10계명은 하라 라는 명령과 하지 마라 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라는 명령이 몇 개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개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떤 명령은 하라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명령은 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도 반드시 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함께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계명은 어떤 한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제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욕하는 것까지도 같이 설명하셨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법이 말하는 이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 하라라는 것도 가르치고,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함께 가르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계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우선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계명의 핵심은 성도의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의 대상, 성도의 감사와 사랑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을 통해 성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감사와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답을 하도록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자 약속이자 지침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살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네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을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 95문답이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4문의 질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94문답의 이 답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계명이 가르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잘 아시듯이 우상이죠. 우상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우상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나 외에는에 해당하는 원어는 내 앞에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나와 동등하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나와 동등하게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다곤, 몰렉, 또 신약에 가면 아데미, 제우스 이런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런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연예인이나 오늘날 땅, 부동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무언가를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문답은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답을 보십시오.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죠?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이 행동, 마귀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까? 왜 그렇죠? 애굽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이 그들을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이, 다른 우상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시기에 마땅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송하며 누구를 예배해야 하죠? 당연히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 즉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심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1계명에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계명은 분명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라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94문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94문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는 두 부분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바깥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아니 유일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중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 확인했듯이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서 기대한다? 또는 하나님에게도 구하고 다른 것에게도 구한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줄 수 있다, 이뤄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와 아플 때 병 고침이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에게 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우상들이라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94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바로 그 사소한 부분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예배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배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소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돼,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중고생들에게, 어쩌면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사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속해 있는 문화가 아마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문화라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타로 카드, 그 타로 카드점이라는 그것들이 재미라는 요소로 거부감 없이 다가옵니다. 청년들, 중고생들이 이걸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일로 재미라는 요소로 이렇게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저는 또 한 가지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MBTI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미신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생들에게. 타로 카드 그 점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준다. 또 MBTI라는 어떤 심리 표지가 나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붙들려 사는 애들은 없겠지만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재미라는 요소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뭐만 하면 너는 MBTI가 뭐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MBTI가 뭐라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인데 마치 MBTI가 우리의 삶을 규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MBTI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전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빠져도 괜찮은 부분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제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5문도 1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문답입니다. 95문답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 2계명 둘 다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1계명은 이런 강조점이 있고 이것이 핵심이고 2계명은 이런 강조점이 있고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5문답을 보십시오. 95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지요.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까지가 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하여서 만들거나 이 생각으로 만들어내거나 고안하여서 소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금하는 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즉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들을 예배하는 일을 금하는 명령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표현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95문답은 1계명과 2계명의 강조점, 핵심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94문답에서 96문답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한 이 2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계명이 가르치는 그 내용 94문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1계명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전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로 그 일에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계명 예배의 방법 오직 성경이라는 2계명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